자,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이 마무리되고 성령을 통한 새로운 계시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새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차원의 영적 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시고 25, 26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25, 26절에서 비유로 말해왔는데 때를 말씀하시고 그날을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일러주리라. 그날이 되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직접 너희가 아버지께로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로 이르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하실 것이다. 제자들을 대신했던 주님의 기도가 더 이상 대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기도하면 된다. 제자들은 기도할 의사가 없고 아무것도 구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셨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안 그러셔도 된다. 성령님이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친히 깨닫게 하시니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닮아져서 직접 기도하게 된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출산 비유, 장례식 비유. 주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의 비통함, 그죠? 해산이 임박할수록 간격이 더 좁게, 더 빈번하게 산통이 오듯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하겠다. 비유법을 쓰지 않고 직접 말하겠다. 문학적 기법으로 돌려 말하지 않겠다. 그날, 그때 하시는 거죠. 그날. 그럼 그날이 뭐냐? 에케이네 테 헤메라. 그날, 때, 호라, 에케네 헤메라. 이게 뭐냐는 거죠. 1차적으로는 주님의 부활과 승기,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성령 강림, 성령이 내주하신 날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안 오셨으면 우리 세례 받아서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안 오셨으면 교회 갈 마음도 없었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주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믿음 주셔서 중생해서 영생을 믿게 하셨고, 근데 이 성령님을 별로 이렇게 환대하지 않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이 실제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이지만 그 태도를 버리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불러가며 친히 묻고, 말씀의 영이시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도와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직접 묻고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내가 깨달은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참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깨달은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이기 때문에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성령께 감사하는 거고, 어느 순간이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더 믿음이 공고해지고 성령은 친히 나를 더 직접적으로 사용하시고, 이걸 원할 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하루에도 몇 사람씩은 대하잖아요. 대하게 되면 꼭 그렇지 않죠. 자기 실력인 양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함을 나타내고. 아니,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계신데 우리는 그저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게도 들어오셨으니까 누가 더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나를 생각해야죠. 이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말려들어 있는 거죠. 아직도 내 고집, 내 생각,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령님이 민감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속에서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거, 이게 역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도 언급하셨고 그날도 언급하셨는데 성령의 내주, 성령이 오시면 상호 내주가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상호 내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누가 이것이 가능하게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삼위일체 안으로 필요할 때마다 데리고 들어가듯 상호 내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그날 때 이루는 겁니다. 이게 되는 시대가 교회의 시대, 성령 시대.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더 이상 육신의 예수님 곁에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아버지에 대한 것, 곧 진리, 직접 깨닫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된다. 이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에 대한 것,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직접 묻게 될 것이다. 기도의 차원이 수동적 의존에서 능동적 참여로 바뀐다. 이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했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나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중보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었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그 이름에 공로를 힘입어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 다음 대이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구하가 아니라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7절 28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무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뭐죠? 자연 계시된 하나님,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그야말로 삼강오륜, 뭐 예를 들어 삼강오륜의 가르침을 했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이 피조물들이 피조물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단한 거죠. 일반 은총 가운데서 피조물들이 창조주 아래 살아가는 가운데 상호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 은총으로 예를 들어 공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이 특별 은총 가운데로 못 간 거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못 간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석가모니만큼 뭐 평화주의자입니까? 공자만큼 인격적이고 그야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무슨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만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계시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믿는다. 그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철학의 진심이었냐고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같은 위대한 인물을 그 당시 혹세 무민하는 도시마다 있는 그 못돼 먹은 독재자들 다 구원해 줬잖아요. 로마가 가는 곳마다 공화정이. 그래서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이제 변질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세상이 되니까. 법이 생기고 합리적인 정부가 들어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해서 30살도 안 돼서 지구 절반을 그냥 30살 남짓 해가지고 죽었지만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거기다 갖다 대겠습니까? 말재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념이 그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더니 급기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존재들, 사랑받는 자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믿지 못해서 스스로를 시시껄렁하고 별 볼 일 없는 철학도 없고 꿈도 없고 덤덤한 그런 인생으로 방치하고 그렇게 그냥 눈앞의 것들만
땅을 바라보면서 킁킁거리는 멧돼지 한 마리처럼 이 세상 것을 바라서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며 돌아다니는 배고픈 똥개 마냥 그러고 살아가냐 말이죠.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당당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푸틴 같은 자 언제 시진핑 같은 자 언제 정리해서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나이까. 이런 차원의 기도를 누가 드리냐고요. 소크라테스가 드리겠습니까? 플라톤이 드리겠습니까? 공자가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느라고 굉장히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공자도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알렉산더도 꾀하지 못했던 정말 이 세계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완성도 높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고 대한민국 기독교 1000만도 필요 없죠. 뭘 그렇게 부풀려서 따질 거 있겠습니까? 30만 명, 100만 명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 세상 왜 못 바꾸겠어요? 이 나라 뭘 못 바꾸겠어요? 근데 이 땅에 그냥 부스러기 좀 갖겠다고 킁킁거리면서 땅을 쳐다보고 돌아다니는 그런 식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고 나라 뺏기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뭔가,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일이다. 보좌에 오르신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들로서 아버지께 중보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의 중보죠. 형님같이 대신하여 쉬지 않고 빛나니, 이런 찬양이 있죠.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기의 출처, 오신 곳과 가실 곳을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과 권위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증하신 것이고, 이는 제자들이 전할 복음의 신적 기원을 보증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또 주님이 가시는 곳이 죽음의 허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임을 선언하신 것인데, 이는 주님이 떠남이 이별이 아니라 통치의 완성임을 밝히신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가르침들로 지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사역의 동력과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복귀하셨다 하는 것은 제자들이 땅에서 사역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반반으로 밀려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루실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나 같은 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도 그냥 기침하면서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 교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옵니다. 이게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성도들의 불신을 예감하고 그것과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의 육체가 설교를 방해하고 기침하고 뭐 이런 걸로 방해하는 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정말
목사가 축도하면서 축도를 수도하고 기침한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마귀의 조롱거리로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할 바에야 훌륭한 목소리 좋고 설교 잘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별의별 고민, 별의별 생각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하는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면서도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이라 여겨지면 매를 맞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끼로 난도질 당하면서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죽음이 와도 해야 할 일이 이거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순수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거짓말이 안 되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 나서서 천연덕스럽게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 저와 함께 동역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봅시다. 다 사기친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사기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텨라. 그러면 해봐라. 묻고 답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 집어던지고 싶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근데 그럴 때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고 나는 하겠다고 내가 응답했고 이게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기대는 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간 길이니까 당연히 핍박이 오고 당연히 환난이 오고 당연히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이 오는데 저것도 설교라고 하느냐? 그런 시각을 당연히 찾아오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 그거를 하니 못하니 하느냐? 결국은 그리 돌아가서 다시 또 하고. 왜? 성령이 계시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시원찮은 자도 먹기랍시고 하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에케투 파트로스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고 세상에 오셨고 엘렌구타 에이스톤 코스몬 이거 읽어서 뭐합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할 멀고 험한 길을 담담하게 요약합니다. 왜 이게 이제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꾸 들어야 성경책이 더 친해진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라틴어로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다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 귀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지. 그렇게 그냥 레마만 필요하고 뭐 로고스는 필요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대합니까? 아니에요. 레마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고 우리의 입장은 레마를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로고스에 대한 사랑이 발버둥 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붙들면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레마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 못하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라니까요. 이게 29절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의 생각에 이제까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동안 하늘나라의 신비를 설명하실 때 포도나무로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해산하는 여자, 목자와 양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쉽게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답답했고 예수님도 어찌하여 너희의 깨달음이 적으냐, 믿지를 못하느냐, 뭘 이해를 책망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선언과 이어지는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일을 위해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17,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해하지 못해 수근수근했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직접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굳이 누가 묻지 않아도 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된 거죠. 이에 제자들은 30절에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라는 베일을 벗고 자기들의 영혼에 직접 와닿는 순간 이제 예수님의 신적 기원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게 이론만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믿음이 직관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비록 이제 다 이해했다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어지는 31, 32절에서 곧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지성적 이해력보다 성령의 임재가 너무너무 절실하다. 너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흩어질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끌어내야만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순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오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고백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한다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다락방 강화의 결론부. 곧 닥칠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 교회가 처할 세상 속의 현실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자들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도 내가 혼자는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야 믿느냐? 말씀하시고 이제라도 믿게 된 것을 기뻐하신 거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잠시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힘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난이 오는 순간 다 도망하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고 제자들의 결심이고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죠.
충성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들을, 아주 연약한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신 거죠. 두려워서 막 다리 밑에도 숨고 어두컴컴한 동굴 가서도 숨고, 제자들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기들의 성령의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라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자기들의 두려워하던 그 상태를 기억하면서 권능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혼자 있는 그 순간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순간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주인 나를 버리고 도망치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무한 신뢰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무한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다락방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최후 권고를 하십니다. 고난이 닥치는 순간 사라지고 마는 그 믿음이라도 너희가 붙들고 사용하여 승리하라는 것이죠. 29절에서는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14장 29절 말씀이죠. 또 반복을 하신 겁니다. 믿음을 위해 미리 말씀하셨고 평안을 위해 미리 말씀하셨고, 이렇게 먼저는 믿음을 위해, 여기서는 평안을 위해.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었는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고, 이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 이걸 소유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오심을 믿고 성령께 계속해서 간구하면, 간절하게 간구하면 어느 순간 성령이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간절하게 붙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칼을 든 총을 든 원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사들을 죽이려는 자들, 의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자들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조롱을 하겠죠. 그러나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나는 조롱받으려고 믿은 게 아닌데,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게 이제 머지않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될 일인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대하여 승자 곧 정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꽃길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환난을 당하나 하시며 가시받기를 예고하십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 이겼노라. 네니 케카, 완료형 시제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승리를 확정지으신 거죠. 성도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 있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연합됨에 있다. 승리는 연합한 자의 것이다. 누구와? 예수님과. 세상에 대한 승리,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공동서신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의 삶은 악한 자와의 교전 중인 상태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죠. 믿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그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나가는 말씀.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받음을 선택함으로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 이겼다 하시며 너희도 이겨라. 승리는 결판 난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고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겠지만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께서 이제 부활까지 이르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 실력이나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합하는 것, 상호내주로 연합하는 것.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상호내주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러면 승리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 주는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훈장이고 과정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 우리를 흩어놓으려 할 겁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고 성령의 조명 아래 아버지께 직접 나가 구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듭시다. 그 승리의 확신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